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시대의 지성이라 불렸던 고 이어령 시인의 마지막 유고집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이 아프다. 아프다는 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신호다. 이 신호가 멈추고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것이 우리가 그처럼 두려워하는 죽음인 게다. 고통이 고마운 까닭이다. 고통이 생명의 일부라는 상식을 거꾸로 알고 있었던 게다. 고통이 죽음이라고 말이다. 아니다. 아픔은 생명의 편이다. 가장 강력한 생명의 시그널.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이 느껴지는 것은 고통이 생명의 가장 강력한 신호라는 뜻입니다. 고 이어령 시인의 책들을 관통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성찰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두려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을까? 그가 했던 가장 주된 성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 존재에 있어서 고통과 고난, 환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인류의 모든 석학과 학문, 종교와 문화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꽃피운 모든 문화는 이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학문과 종교에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각자 저마다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인류 역사 이래로 고통과 고난의 문제, 나아가 죽음과 환난의 문제는 항상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피할 수 없는 진실이지요. 그러면 이와 같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역시 고난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등장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고난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이지요. 다르게 말하면 성경의 역사는 곧 고난의 역사라 말할 수 있으며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였는가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하였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겠지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의 시간을 그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자녀를 친히 위로하여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은 환난의 순간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세상의 학문과 종교는 고통을 피하라 말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즐기라 말하기도 하지요. 누군가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공허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오히려 더 큰 고행으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고난은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겨낼 수 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힘주고 능력 주겠다. 우리가 함께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성도가 누릴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아주 분명한,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아주 견고한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견고한 소망을 줍니다. 어떤 견고한 소망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죽음과도 같은 그 고난에서 건지셨고 또 지금도 이 순간도 건지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라는 그 견고한 소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그 죽음, 사망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아무리 힘든 순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살리실 것이며 나아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와 같은 견고한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이끄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1차적으로는 당연히 나 자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절대로 나 자신, 나 혼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나를 통해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갑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건강, 그런 것들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고 위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가리켜 자비의 하나님이자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특히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위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위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위로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심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이 능력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전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박정충 집사님의 동생 고 박인자 성도님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박정충 집사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집사님의 말투가 정말로 담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말투 속에 보통 장례식장에 가면 그 말투가 떨리지요. 그런데 그 말투 속에 놀라울 정도로 그 슬픔이 잘 정제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과 대화하다가 집사님이 그 두 눈을 보는 순간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이 그 집사님의 두 눈에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큰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슬픔을 잘 갈무리하고 오히려 남겨진 조카들과 가족들을 위로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았지요. 어떻게 집사님께서 슬픔 가운데에서도 큰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남겨진 조카들을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집사님께서 먼저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였고 그래서 그 받은 사랑과 위로로서 슬픔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위로하고 보듬을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와 비슷하지요. 사랑도, 위로도, 자비도, 은혜도, 나아가 구원도, 믿음도 먼저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받은 이 구원과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고통과 고난의 문제이지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학문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에 저마다의 주장과 생각을 펼칩니다. 그러나 그 무엇 하나 우리에게 만족과 안심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있는 것도 즐길 수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고난의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액션이나 조치가 아니라 바로 위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힘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위로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아주 견고한 소망을 주는데 그 소망은 바로 구원의 소망이며 부활의 소망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설령 죽음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죽음조차 이길 수 있는 견고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고통과 고난도 능히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는 또 한 가지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우리가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놓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하면 그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로 비슷한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종류의 능력과 은혜도 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음으로 그 구원의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먼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지금 먼저 고난 당하는 것은 나중에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을 돕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받은 위로, 먼저 받은 은혜, 먼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위로를 얻고 또 그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또 구원의 소망을 전해주기를 소망하고 또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